네. 우리 또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아직 아닌가요? 벌써 이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학기가 되었으니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나고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많이 사귀셨나요? 못 사겠어요? 네. 우리 왜 못 사겠어요? 친구랑 안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혹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 보통 어떤 것을 봅니까? 친구의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예? 예쁜 사람 골라서 우리 우리 김수재 선생님은 예쁜 사람만 골라서 사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네, 예쁜 사람들만 우리 김수재 선생님한테 찾아가시기 바라고. 보통 뭐 MBTI 같은 거 안 물어보세요? 이건 또 구식인가요, 여러분? 물어보죠. 네. 비슷한 성향 뭐 이렇게 우리 좀 나랑 좀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친구들 서로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쵸. 전도사님은 뭐일 것 같아요? 네, 전혀 맞지 않고요. 네, 저의 이 MBTI를 맞추시는 분께 제가 저기 햄버거 선물로 내가 분명히 한번 얘기했는데 너 왜 안 정했어? 둘 중에 한 명 정해서 연락하라 그랬잖아. 빨리 정해서 연락하시고. 자,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저기 보자. 제일 먼저 손든 로이. ESTJ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ESTJ 같아서 맞습니다. 네. ESTJ 같은 전도사입니다. 그래요. 혹시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좀 정반대 있으신 분들은 전도사님 좀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서로 막 싫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와는 맞지 않더라도 조금 달라 보이더라도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품어 주셔야 되고.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 다양하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좀 꽉 막힌 것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좀 전사님을 사랑해 주어야지, 이해해 주어야지 이렇게 좀 이해해 주듯이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얼마나 나와 다릅니까? 비슷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나와는 달라 보이고, 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조금, 거리를 두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조금 맞지 않더라도 조금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곳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삼아 준다라는 것이죠. 어, 과거 이제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큰 권위가 있었어요. 어,
자신의 친자식처럼, 친자녀처럼 양자에게도 동일한 특권과 권위가 주어졌거든요. 즉, 이 양자 삼는다,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말 친자식처럼, 친자녀처럼 온전하게 너희를 자녀로 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됨에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보통 언제 사용하나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줄 때,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 건져줄 때, 이처럼 가만히 놔두면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던 것처럼 여겨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죠. 정말 친한 친구.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이제 그 깐부 있잖아요. 깐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친한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 서로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도 비슷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내 친구도 동시에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대.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연합이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것 같죠?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서로 얼굴 생김새는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들도 다르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서로 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가족이 있죠. 가정이 있죠. 예배가 마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저랑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모시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어야 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로운 존재냐, 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그리고 너의 성적이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재력이 어떤지, 심지어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딘지, 미국에 태어난 사람, 저기 전쟁하고 있는 이란에 태어난 사람, 사람들은 다 다르게 여겨요.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다르게 대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기준에 따른 판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판단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 갈등하죠. 서로 대립이 일어나죠. 내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나와는 잘 맞는 사람이랑도 그런 문제 앞에서는 갈등하거나 대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 하였습니까? 서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같이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죠. 다름이 있죠. 내가 그 다른 모습, 친구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 또한 또 그런 다른 모습 때문에 부족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족한 모습, 그 다른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삼아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봐 주는 것, 응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차별 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 되는 공동체, 그걸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차별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잔치를 베풀거나 식사를 대접할 때에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부유한 사람들, 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물론 초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을 초청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었다고 대가를 바라면, 답례를 바람으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초청한다면 그것은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베풀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었다고 해서 당장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베푼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사드렸어. 그럼 그 가난한 분이 나에게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밥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기대하면서 도우시나요? 혹은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을 통하여서 내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도와주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베품,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런 모습들은 받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먼저 받지 않더라도 먼저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돌아가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호의로 베풀지만 그 호의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이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그래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처음에는 내가 값없이 베풀어주고 안 줘도 괜찮아 하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래도 뭐라도 좀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번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값없이 베푸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자라고 받을 것이 없어 보여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는 우리를 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온세교회 파워 고등부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전사님 지난주에 이게 있었던 일이죠. 우리 친구들 다 이제 많은 친구들 알겠지만 우리 3학년에 이제 우리 양서윤 학생이 이제 팔을 다쳤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팔을 다쳤어요. 양팔을.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걱정돼서 저번에 전화를 했는데 그럼 너 밥은 어떻게 먹냐? 식사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집에서 엄마가 먹여준대요. 애도 아니고 식사도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도 또 오늘 또 왔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 친구들끼리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친구들이랑. 그래서 다녀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너 밥을 어떻게 먹었냐?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먹여줬대요. 사실 옆 사람 밥을 먹여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그 먹여주는 가운데는 이제 또 놀리는 것도 있을 거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나의 그 노력을 다한다는 것, 이게 전사님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 서로를 도와주는 것,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이 서로를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실제로 도와주는 것도 되고요. 혹은 같이 식사하면서 친구들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일들, 우리 동생들 어려운 일들, 고민도 들어주는 거죠. 아이, 나 작년에 나도 1학년이었는데, 아이, 그랬어. 하면서. 그렇게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것. 또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죠? 그렇듯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치는 친구가 있다면, 실족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는 학교 가서는,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내가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친구가 있다면 내 언행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욕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내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처럼 나의 친구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아끼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타인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을 이루었음을 고백하며 진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